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속에 물들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롯이 구원받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롯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소돔성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날이 저물 때까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의 신분이 소돔성에서 유지급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이민족으로서 한 성의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특출한 부자였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세상적인 영향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영향력, 그러나 그 영향력이 별로 힘있게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황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런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힘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녁 때까지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주는 결말은 그의 부요함이나 그의 명예나 그의 사회적 지위가 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사회적인 영향력,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조금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 땅에서의 지위나 명예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에 내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 그는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모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천사들인 줄 알고 대접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초청 스타일이 비슷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집으로 영접해 드리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밖에서 자겠다고 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간청하는 그런 모습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좋아해서 인간관계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품적으로는 참 좋았던 사람이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성품적으로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좋은 성품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지은 죄가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을 돕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수만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선한 행실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선 사업에 치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선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부여하지 못하면 그의 자선 사업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넉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행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이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과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롯은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가나안 남북전쟁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롯은 가나안 남북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에
그대로 눌러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경고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경고라고 만약에 알았다면은 그럼 뭔가 다른 길을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롯이 교훈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지만은 롯은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경고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구출 작전에서 자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타는 마음과 그 사랑을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가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가장의 우유부단한 믿음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은 악한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롯의 이런 미지근한 삶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성의 불황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롯의 집으로 영접한 나그네들을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언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색하는 자들이었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몰려온 자들이었습니다. 롯이 대문 앞에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롯의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안 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롯이 제시하는 이 방법은 선한 것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것은 과연 선한 행위일까요? 어쩌면은 그들보다도 더 악한 롯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폭도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 딸들은 이미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는 아버지를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가부장적 풍습에서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롯의 가정에도 소돔의 죄악이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할지라도 딸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딸을 희생시킬 수 있나요? 내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폭도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려 하는 아버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폭도들은 롯이 법관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상당한 지위를 얻었고 소돔성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롯의 착각이었습니다. 소돔성에서 진심으로 롯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살다가 떠날 줄 알았던 롯이 이제는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롯이 평소에 소돔성 사람들에게 법관처럼 행했던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성 성문에 앉아서 늘 옳고 그른 것을 따졌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따라주지 못했기에 그의 말은 허공을 쳤고 소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유창한 믿음의 말을 해도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롯의 말이나 행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성 사람들처럼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색을 하려는 폭도들이나 딸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롯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롯의 입은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롯의 행동은 소돔성 사람들과 같이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 들어옵니다. 롯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처음부터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에 들어왔으니 소돔성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풍습을 익혀서 그들과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초창기 한국 이민자들 중에는 내 자녀들을 미국 사람들 속에서 미국 아이들처럼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나 한글을 가르치지 아니했고 한국과 상관없는 아이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다른 미국 아이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드디어 차별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이면서 자기 나라 모국어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어를 알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의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 경우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마치 이방인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 속에 흡수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사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심판의 사자를 보내셔서 유황불로 태워버리고 내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물과 섞이지 못하고 물 위에 둥둥 떠는 것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다윗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자신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비결입니다. 기도가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악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돔성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성별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성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성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신앙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유지가 되도록 오래 살았고 리더가 되도록 소돔성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실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인생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소돔성의 멸망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조차도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농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롯은 소돔성 사람들과 대응되어 살면서 진리를 말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의 대적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란을 떠나왔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현실을 쫓아갔던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흘러온 롯의 삶이 믿음을 배신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이거든요. 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세속을 따라 변질되어 가는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변화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목표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서 순종하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한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꿋꿋하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천사들의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천사들의 방문 목적.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롯으로 하여금 소돔성의 멸망을 알리게 하기를 원했지만 롯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소돔성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잃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천사들의 방문 목적이 소돔성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성은 이미 알고 계셨고 심판을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심판은 정해졌고 경고문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최후 심판의 경고를 받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의 방문은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롯에게 소돔성의 심판을 알리고 그 불바다에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정원한 사위들을 찾아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심판은 급박한데 롯의 딸이나 롯의 부인이나 심지어 롯까지도 소돔성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소돔성에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 소돔성에서 즐기고 살았던 모든 것들, 삶의 터전들 맨몸으로 떠나려 하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급합니다. 한번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롯에게 가까운 소활성으로 피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천사가 손목을 잡아 끌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전한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창세기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악한 무리들과 함께 멸할 수 없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롯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헤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의 믿음은 바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은 있었습니다. 곧 구원받은 성도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롯을 살린 비결입니다. 롯의 행위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을지라도 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주장한 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얻은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다.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지 않고도 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태워버릴 수 있었지만 천사가 굳이 소돔성을 방문한 1차적 목적은 롯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악을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심판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했었지만은 그러나 롯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롯이 좀 믿음 있는 행동으로 좀 돌이켰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멸망의 소식을, 심판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이게 좀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또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용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